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뒤따라 가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을 고난과 환난 중에도 더욱더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 혹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실패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님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 우리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 또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주님 그 복음을 정말 향기로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아내는 주님 우리 앞선 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를 늘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또한 흩어져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께서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제자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20절부터이지만 19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한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지가 너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말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다시 보시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지와 그 기대가 그야말로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전했고 그 말을 이제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또 조금 정치적으로 읽으면 이렇게도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나의 세력이 저 이방까지 퍼졌구나. 헬라인들도 이제 내 편이구나.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노라.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날이 드디어 왔노라. 라는 의미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왕으로 이제 높아지셔야 할 이 상황에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셔놓고 높아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밀알이 썩어지고 죽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환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참된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한 진정한 구원은 힘을 가진 왕이 되어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진정 그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려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을 잘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시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으실 것을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볼품없이 마치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제 주께서 성취하시려고 죽음의 길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이 영광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때가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까? 왜 죽음이 영광이 됩니까? 그 죽음이 죄를 사하고 그 죽음 후에 이제 부활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대적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 온 이방인까지 그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죽는 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쉽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 2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렵더라도 주님을 따르면 곧 나타날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진정으로 함께 얻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악한 사망 권세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영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에 결코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인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지도 않으십니다. 죽음을 택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냄새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시기와 다툼으로 더럽혀진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오직 사랑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다른 이를 높이며 섬기는 자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더욱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이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감으로써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 참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 주실 영생을 얻으며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질지라도 많은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당장 얻을 것에 속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물질과 영광과 인기와 여기서 누릴 무언가에 마음 빼앗겨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정말 쉼없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므로 세상의 영광과 부귀에 주님 눈 돌리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뒤를 따라 우리 자녀들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으로 복된 길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결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과 교회되며 그래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 주신 하루가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며 향기 나는 삶이 되며 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3월 22일부터 있을 부흥회 가운데 심령마다 새로운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위드교회 우리 정연두 목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청소년 회복센터 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품고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함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청소년 회복센터 사역 위해서 또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정연두 목사님 또 위드교회 위드 청소년 회복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